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교회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은 설교에도 나오지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몸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몸으로 직접 달리셨을까요? 몸으로 직접 달리셨습니다. 피가 흐르고 살이 찢겨지고 많은 사람의 조롱과 비난을 몸으로 받으셨지 생각으로만 받으신 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길은 재미가 없고 인내가 필요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요? 열매 맺는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교회든지 부흥하고 성장하는 곳에는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왜 열매가 안 맺힐까? 왜 열매가 안 맺혀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열매가 잘 안 맺힙니다. 한 주간 동안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방송으로 섬겨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인데, 부활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다. 안 죽은 사람은 부활 못해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어떤 사람이 부활해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우리 생명이 죽으면 안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부활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히 알고 싶으면 고린도서 15장을 많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실제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왜 몰라요? 많이 별로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내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싶으시면 고린도서 15장을 자세히 많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활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에요. 뭔 내용이라고요? 부활을 증명하지 않아요.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으신가요? 논리적으로 증명해 주면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증명만 듣고 믿음은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부활을 믿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믿으면 부활은 따라서 믿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부활을 믿는 거지, 우리가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명한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부활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게 되면 부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50절 51절 말씀 봐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혈과 육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져서 죽어지고 없어집니다. 맞는가요? 여러분 50년 뒤에 우리 애들은 살아남게 100년 뒤에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뭐 이렇게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해도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다 죽게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서 죽어 없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호련히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꼭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개혁입니다. 개혁.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언제만 들어요? 선거철에 듣습니다. 선거가 지나면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제 보기에는 거기서 거긴데 누가 하더라도 거기서 거긴데 전 세계는 지금 지구는 점점 좋아지고 있을까요? 점점 나빠지고 있을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이건 제가 설명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지구는 지금 병들어서 점점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환경의 문제를 개선해서 지구가 좀 더 오래 살도록 하는 게 목표지 지구가 더 오래 살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법은 지금 없습니다. 뭐 남극에 있는 오존층은 점점 구멍이 크게 뚫려지게 되고 자꾸 이렇게 그 전기차나 이런 어떤 배기가스를 제한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공장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지구는 점점 어떻게 가고 있다고요? 나빠져요? 좋아져요? 나빠져요. 근데 반면에 진화론자,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아메바가 진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좋아져서 아메바가 좋아져서 원숭이가 됐대요. 원숭이가 진화는 좋아져서 사람이 됐대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다니까요. 가만 내버려두면 나빠집니다. 근데 진화론자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아져서 점점 좋아지고 발전한대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점점 타락하고 안 좋아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이 안 좋아지는 세상이 좋아지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누군가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아진 쪽으로 바뀌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애들 방에 가보면 옷이 침대 위에 쌓여요. 그 다음날 가면 깨끗할까요? 더 쌓일까요? 더 쌓여요. 그 다음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침대 바닥에도 쌓입니다. 언제까지 쌓여요? 제가 가서 청소하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가면 혼납니다. 정말. 언제까지 쌓여요? 하나님이 개입해야 세상이 좋아지듯이 부모가 개입해야 자녀들 방 깨끗해집니다. 혹시 오늘 정말 이렇게 집안을 날리시고 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욕망을 따라 쭉 살아가면 점점 쌓여지고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언제 그게 깨끗해지고 이렇게 좋아져요? 갑자기 누군가 개입을 해야 좋아진다니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깨끗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가만 내버려두면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점점 나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상은 점점 나빠진 쪽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덧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면 구름 타고 딱 손오공이 오듯이 딱 이 땅에 오시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태풍이 우리나라를 뒤덮을 때 어마어마한 물과 바람과 이렇게 비와 그런 힘으로 이렇게 이 땅을 덮치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마어마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덮어서 덧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52절에서 5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그 눈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이 땅에 살아간 육과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 썩지 아니할 영적인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그 생명에 의해서 사망이 삼킨가 되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에 예수 재림의 날을 설명할 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엄청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온 세계를 뒤덮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자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에 동참하고 살아나고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형들이 하도 시기 질투가 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스마엘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보단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게 좋겠다고 요셉이 팔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노예로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죠. 17살 때 노예로 팔렸는데,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필 보디발의 아내가 누굴 유혹해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 대한 의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죄수에서 더 험악한 감옥으로 가게 되니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인생에 반전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반전이 나타났을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 비슷합니다. 어떻게 해요? 점점 나빠졌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과 함께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꿔요? 꿈에 살찌고 이렇게 잘 이렇게 먹었던 좋은 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삐쩍 고른 이렇게 그런 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삐쩍 마른 소들이 좋은 소를 먹어버렸어요. 다 먹어버립니다. 이 꿈을 꾸고 나더니 바로 왕이 고민해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죄수에서 애국의 총리로 바뀌었어요. 이야기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과 함께 호련히 그 인생이 바뀌는 인생 역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인생 역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믿지 않으시군요. 반면에 악한 마귀가 죽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번 주 새벽기도 묵상하고 나누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제자였어요. 11명은 갈릴리 출신, 시골 출신이었는데 유대 출신, 그 수도 출신, 우리로 말하면 서울 출신은 누구가 없었냐면 가룟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이었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 욕망과 탐욕을 불어넣었어요. 어쩌면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던 유다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경고했어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에 대한 탐욕으로 마음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나가서 대제사장의 은 30냥을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통해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잠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잠을 깨보니까 유다 옆에 뭐가 있어요? 은 30냥이 있어요. 은 30냥을 봤는데 그게 그렇게 초라하고 무의미하고 저질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날까지도 그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서 예수님 다시 풀어달라고 했더니 대제사장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결국 몸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단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을 한껏 자극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러고도 예수의 제자냐,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내가 그러고도 집사냐, 최대한 또 정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죄 짓기 전까지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죄를 짓고 나면 그렇게 흉악스럽게 보이게 만들어버린다니까. 우리 눈이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노회찬 전 국회의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노무현 전 대통령 공통점이 뭘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정치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개인 비리가 나오자 이분들은 세 분 다 자살했어요. 이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저지른 죄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뭘 감당하지 못해요? 자기가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청문회 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죄를 누가 지었어요? 자신이 짓고 났는데 이걸 자기가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가서 죽음을 선택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에 걸려든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아 넘깁니다. 죄, 율법을 통한 정죄, 죽음, 이게 마귀의 공격 무기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이걸 이겨낼 수 없어요. 마지막 때가 돼서 엄청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죽음의 능력에 대해서 사단의 무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절, 56절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을 통한 정죄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 죽인다. 죽음이 무서워서 뭐예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 죽여라. 왜? 나는 죽어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끌고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마귀의 종노릇 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달라스 신학교, 미국의 세계적인 어떤 기독교 교육의 대가인 하워드 핸들릭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 자기 간증입니다. 자기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편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이렇게 돈을 혼자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빴고 하워드 핸들릭스는 혼자 어렸을 때 지냈대요. 9살 땐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슬치기로 혼자 놀고 있었는데 20대 젊은 그 한 선생님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놀아주었다고 합니다. 핸들릭스는 심심했는데 함께 놀아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놀아주고 나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전도하더래요. 그 선생님의 이름은 월터였습니다. 핸들릭스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기, 격동의 시기에 그 월터 선생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고 청년의 유혹의 시기에도 이 월터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핸들릭스가 나중에 세계적인 신학자, 특별히 기독교 교육학에 그걸 공부하면 굉장히 책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이게 세계적인 학자가 된 다음에 자기 스승이었던 월터 쌤에 대한 그 이력을 이렇게 살펴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 월터 쌤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핸들릭스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월터 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주일학교에 가서 이야기했대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하기를 교사로 임명을 해주지만 학력 미달로 아이들은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초등학교 안 나온 분에게 교사를 맡기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인가요?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저에게 쫓아오시겠습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전도에서 반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터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반이 없으니까 길거리로 나가서 한 명 한 명 전도를 했는데 그 13명을 전도했습니다. 13명 중에 길거리에 있던 애들 데려왔으니까 9명이 사생아나 편부모 아래 자라는 나쁜 가정 출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13명 중에 11명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핸들릭스가 자기가 전공이 기독교 교육학이기 때문에 이 월터 쌤을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많은 학교들과 교회들에서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을 쏟아붓는데 열매가 미미한데 어떻게 이렇게 자격이 없는 한 청년이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핸들릭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속고 있습니다. 교회도 속고 있고 학교도 속고 있습니다. 조직에 속고 있고 학벌에 속고 있습니다. 거듭난 부활을 믿는 자녀여행을 가진 한 사람이 조직을 능가합니다. 우리는 조직에 대해 너무 기가 주고 있습니다. 어떤 크기에 대하여 기가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에 기가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입니까? 부활을 믿는 마음에 자녀의 영성을 가진 한 사람이 움직이고 뛰기만 하면 조직보다 더 강합니다. 거대한 숫자보다 더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숫자로 많은 사람이 있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로 교회는 사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생명을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들릭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숫자에 유축되기 말아야 된다. 57절 5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아래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도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생명이 덧입혀지면 얼마든지 인생 역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130살에 베냐민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30살에 바로 왕이 꿈을 꾸면서 순식간에 그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소망이 없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그 인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에 인생의 역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점진적인 변화를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으신가요? 올해 좀 좋아지고 내년에 좀 좋아지고 그러다가 왕창 나빠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좋아져서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는, 우린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활을 믿고 2024년 안에 큰 승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